지난 시간엔 성막에 있는 7기구들 중에 뜰에 있는 물두멍과 또 성소에 있는 등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성소 안에 있는 나머지 2기구인 해봅시다. 떡상 그리고 분향단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그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우리 복습해 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상고하라. 스타디하라는 뜻입니다.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좀 힘들어도 열심히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 졸 때 다 뺏어갑니다. 사탄마귀가. 졸지 마시고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비추는 녹거울이 아닌, 그렇죠? 레위지파의 여자들, 성전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여자들이 바친 녹거울로 뭐를 만들었어요?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거울만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물두멍에서 우리 심령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사실은 겉모습도 꾸밀 줄 알아야 돼. 막 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알겠습니까? 또 말씀으로 단장해야 돼. 그게 신부 단장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좀 비춰보셔요. 내 모습을. 응? 내 모습에 빠져가 살지 마시고 나르시시스트처럼 내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깨끗한 그릇만이 번제단과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특별히 번제단에서 봉사하기 전에 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씻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그릇을 써요? 어떤 분은 그냥 나무 그릇, 녹그릇 쓴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금그릇도 깨끗하면 쓰십니다. 녹그릇도 여러분 나무 그릇도 더러우면 안 쓰셔요. 여러분 필요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잖아. 이게 모세도 그렇잖아. 말 못한다 그러니까 아론 붙여주고. 그렇죠? 내가 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의 지팡이 들려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면 필요하면 능력은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쓰임받습니다. 더러운 자가 쓰임받으면 문제가 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돼요. 깨끗한 그릇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또 줄기와 가지가 한 몸으로 결합된 등대와 같이 우리도 주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는 이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좀 친근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열매가 맺어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충성자비 양상과 같은 인격의 열매,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도 맺혀지는 거지. 주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정금등대와 같이 이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고 죄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알겠습니까? 본인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빛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이 교회가 또 성도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을 공급받아야 돼. 알겠습니까? 등대만 있으면 안 돼. 등불만 있으면 안 돼. 반드시 기름을 공급받아야 돼.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냥 등대는 들고 있는데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안에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매일 그냥 먼지만 펄펄 날리고 그렇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심지에 까만 재만 뿌려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합시다. 기름이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 받으라. 현재형이에요.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의 등대에, 여러분이 등대입니다. 기름이 항상 채워질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등불뿐 아니라 기름을 예비한 자만이 누구를 예비할 수 있어요? 신랑, 오시는 신랑을 영접할 수 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기 위해서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는 떡상과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불빛인 등대는 부속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빛된 사명. 해봅시다.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구이고, 이제 12지파를 따라서 12개의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진설에는 진설병이라도 해요. 이렇게 다 쌓아놨기 때문에 이 떡상은 영육간의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그 양식, 떡을 먹어야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떡상과 그 위에 올려진 진설병을 통해 주신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 레위기 먼저 봅시다. 레위기 128페이지예요? 아니, 184페이지예요? 24장 8절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떡은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은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예, 여러분 이 떡상에 놓인 진설병은 누구의 양식입니까? 제사장의 양식이요. 제사장의 양식. 할렐루야. 그래서 이 떡들은 일주일 동안 떡상 위에 진설한 뒤에 매일 안식일마다 바꾸게끔 돼 있어요. 새 떡으로. 그때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 누가?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아무튼 그 자리에서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나눠 먹었는데, 이처럼 진설병은 누구를 위해? 제사장을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준비된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온 제사장들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양식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먹었죠. 원래는 안 되는데 하나님 퍼미트했지. 오늘날 여러분 제사장 그러면 우리가 뭐 교회 목회자들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 해봅시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성도들이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이 진설병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양식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먹다고 규정하신 이 떡, 정확하게는 빵입니다. 진설병 빵인데,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떡은 바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을 유지하고 또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기도 우리가 말씀은 영혼의 양식. 잘 먹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사마이가 40일 동안 굶으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 미혹하잖아요. 야, 거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빵이지, 빵. 이스라엘의 빵을 보면 돌덩어리 같아. 비슷해요.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참으로 구하고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먹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뭐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글로 기록한 걸 뭐라고 해요? 성경이라고 하지.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언어와 글로 된 말씀뿐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온, 역사 속에 찾아온 말씀이 있었다. 그게 누구요? 성육하신 말씀.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하지 말아요.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예수는 다른 예수요. 우상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것. 왜?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렇죠? 여러분 동성애는 죄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 그렇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 뭐 그냥 동성애 상관없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성애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잖아. 그 말씀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탄생한 곳이 어디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빵집이라는 뜻, 파리바게트. 빵집이라는 뜻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연이 아니에요. 왜 빵집에서 태어나셨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 직접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Bread of the life.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걸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살 수 있다. 날마다 좀 먹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먹고 있습니까? 성경 열심히 봐요. 하루에 몇 끼 먹어? 3번은 적어도 한 석 장 정도는 읽어야지. 그렇지? 한 3번 정도는 하루에 성경책 좀 들추고 밥 먹기 전에라도 좀 봐요. 육신의 양식만 먹지 말고 살만 쪄. 영혼의 양식을 좀 열심히 좀 드시길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여러분 거북이 신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 먹지 않으면 며칠 버팁니까? 40일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잖아. 우리나라도 뭐 요즘 안 그런데 옛날에 그 한참 유행했댔어. 40일 금식하는 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걸 명함에다 그냥 박아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어느 장로가 40일 금식 2번, 3번. 자랑할 거면 하지 말아야지. 40일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만 먹으면. 물은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근데 거북이는 며칠? 조금 더 쓰세요. 500일. 어우, 정확히.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거북이 신자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살아가는, 먹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를 의미하는데 거북이처럼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근근히 신앙생활을 이어가지만 기운이 없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거북이 신자예요. 열심히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주신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든든해야지. 그렇죠? 예. 열심히 먹읍시다. 그리고 여러분 24장 9절 한번 봅시다. 24장 레위기 시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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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 떡을 이렇게 새 것으로 바꿀 때는 거기에 제사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 근무가 딱 걸린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떡상 주변에서 이 떡을 떼면서 이 떡을 나눠 먹는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떡을 떼며 교제하기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식탁은 교제의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마음도 열리고 깊은 이야기도 하고 성도들에게도 그런 교제가 필요해. 알겠습니까?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때론 음식도 나누면서 믿습니까? 시간 있으면 식사하고 가셔요. 알겠습니까? 이 교제 자리예요. 코이로니아가 신앙생활이 중요해. 신앙생활은 독고다이로 하면 안 돼. 같이 하는 게 교회, 에클레시아, 모인 무리라는 뜻이에요. 교제의 시간. 좀 시간이 되시면 매주 힘드시더라도 서로 좀 그 떡을 떼면서 그래야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기도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 삶 속에서 떡을 앞에다 두고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였더라. 할렐루야. 떡상은 교제의 공간이다. 성도들 에클레시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24장 5절을 봅시다. 레위기 시작. 예, 오늘 본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떡상 위의 떡은 일주일 동안 진설에 놓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올려놨습니다. 해봅시다. 누룩이 없는 떡을 사용했다. 떡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룩을 넣지 않은 순수한 가루로 떡을 부어서 진설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해. 그렇죠? 성경에 나온 모든 비유에서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룩이 없이 부은 떡 요거 자체가 누룩이 없는 죄가 없으신 누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누룩 없는 떡을 진설하라고 되어 있어요. 올려놓아라.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다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말씀만 전하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거 전하지 말고 말씀에다 뭐 기복사상을 넣고 누이지 사상을 넣고 세상의 철학을 거기다 집어넣고 정치 이야기하고 그게 누룩이요. 변질된 떡이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진설할 때 설교할 때 누룩 없는 떡을 전해요. 예수만 전해야지. 그래도 1시간이 넘어가는데 뭐 이렇게 할 말이 많다고 그냥 세상 이야기들 자꾸 해. 그 유교병이요. 유교병은 진설하면 안 돼요. 영원히 죽습니다. 무교병. 하나님의 말씀에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 말씀만 전해야지. 알겠어요?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내 귀를 즐겁게 한다고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뭐 어떤 뭐 부흥회는 뭐 그 시간 동안에 뭐 은혜 받는 거 같고 막 깔깔대고 그러는데 지나고 나면 목사 그 백구동만 생각나고 흰색 양복만 생각나고 농담했던 것만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야지. 그렇죠? 엉뚱한 것만 생각나.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 유교병이에요, 그거. 성경 말씀만. 예번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도와줄 수 있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예화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병을 진설해라.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성경 강의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여러분 강의 설교가 아니면 설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그냥 간증이라 그러지. 성경을 풀어주는 게 설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떨 때 뭐 그 중요한 주제 때문에 이것저것 해가지고 조직신학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성경을 풀어주는 거고 강의 설교가 아니면 설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간증이지 세미나고. 제단에 올려놓을 때는 반드시 무교명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려놓아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24장 레위기 5절 6절 한번 봅시다. 5절 6절 시작. 너는 곧 말을 취하여 내 경외를 해하신 분이 위하여 여호와 분명한 성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예, 여기 보니까 떡상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진설하라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12개의 떡을 진설하라. 12개의 떡을 진설하라. 이게 상징적인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떡을 진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다. 그 음식을 준비할 때도 남아야 돼요. 먹고 남더러.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먹고 딱 떨어지도록. 아니에요. 12광주가 남더러.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넘치도록 하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렇습니다. 넘치도록 주셔요. 남도록. 이 교회에서도 그래. 음식이 남아야 정상이에요. 응? 그래야 충분히 먹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로 넘어갑시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일급이 광이 일급이 고가 일급이 반이 하고. 예, 여기 보니까 떡상의 설계도를 보니까 가로가 2규빗, 그냥 90cm, 세로가 1규빗, 45cm, 높이가 67.5cm. 어느 정도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상에 있는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허리를 숙여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해야 돼.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렇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봅시다. 말씀을 들을 때 허리를 굽혀야 한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그 말씀을 받고 무슨 기회로 삼아요?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순절에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찌할꼬?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럼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그랬어요.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근데 찔리는 말씀을 듣고선 경노한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니요. 나중에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 듣기 싫다고. 이게 사탄의 영성이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혹여 내게 책망의 말씀을 주셨다면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걸 듣고선 뭐 경노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결국엔 죽여버리잖아. 듣기 싫다고. 말씀을 죽이잖아요. 내가 죽든지 말씀을 죽이든지. 이해가 됩니까? 겸손한 자는 자신을 죽여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니까. 근데 교만한 자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이 교만의 영성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겸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떻게? 허리를 숙이고 겸손히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네, 겸손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5장, 또 레위기네.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자, 떡상에 있는 진설병이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음식이지만 이 떡은 일주일이나 지난 딱딱한 떡이에요. 일주일마다 바꾼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먹는 떡은 새 떡이 아니요. 일주일이나 지난 딱딱한 떡이에요. 제가 좀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주일이나 된 그 딱딱한 떡 한번 먹어봐. 빵 먹어봐.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선 열심히 씹으면 꿀처럼 달 수도 있지만 과정이 힘든 거예요. 해봅시다. 말씀은 단단한 떡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상고해야 돼. 스타디하는,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공부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주를 알기 위한 과정이고. 알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해야 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공부 안 하잖아. 종말에 대해서 뭐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뭐 지난주에 한 3번 우리 목회자가 좀 신청해가지고 2권씩 보내드렸는데 별로 없어요. 말씀을 상고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지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 취미가 뭐고, 응? 관심이 뭐고,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지. 단단한 여러분 떡이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하고. 그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아무튼 소화하기 힘들고 단단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단단한 떡처럼 소화하기도 힘들어. 그렇잖아. 네, 특별히 책망하는 말씀도 얼마나 소화하기 힘들어. 그래도 먹어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래도. 기분 좋은 얘기만 듣고 싶으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셔요. 가감 없이 전합니다. 책망의 말씀이 더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 내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알겠습니까? 좋은 얘기 해주는 교회도 많잖아. 삼박자 축복이고, 내 에고를, 나에게 자아를 기쁘게 해주고,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들이 많이 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해주는 사람들 많잖아. 거기 가요. 가감 없이 전해야지. 단단한 음식이지만 소화해야 합니다. 꼭꼭 씹어서. 꼭꼭 씹어서. 노인 양반들이 이도 없는 데서도 뭐 이가 없는 데서 그 딱딱한 거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혓바닥을 막 녹여갖고 막 이렇게 했지. 그렇잖아. 입에서 먹고 어머나 이렇게 먹는 과정 자체가 힘들지. 제가 한 10kg 빠졌어요. 밥 먹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가 없으니까. 덕분에 당뇨가 사라졌어. 할렐루야. 저 당뇨가 있었거든요. 피곤하지 않아요, 요즘. 당뇨가 사라졌어. 운동하고 같이 하니까 한 5kg 더 빼려고 그래요. 아무튼. 근데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볼까요? 사모하고 같이? 아무튼. 이게 힘든 거예요. 먹기 힘든 음식이지만, 우리가 시간이 걸리고 그래도, 우리가 단단한 음식이지만, 안 되면 침으로 이렇게 녹여서라도 다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성소에는 이 세 기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의자가 없어. 이 떡을 어떻게 먹어야 돼? 서서 먹어야 한다. 서서 먹어야 돼. 해봅시다. 서서 먹어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명령을 기다릴 때도 음식을 6월절 양과 무교병, 그때도 무교병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진설병은 똑같아요. 그거를 서서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다. 서서 먹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왜요? 떠나라 하면 애굽 땅을 떠나야 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성소에서 떡을 먹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돼요. 야 빨리 그 성막 걷어가지고 떠나라 하면 떠나야지. 그러니까 급히 서서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먹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도 여러분 급히 서서 먹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떠나라 하면 탁탁탁탁 장막을 걷어가지고 육신의 장막을 걷어가지고 이동해야 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할렐루야. 해봅시다. 서서 먹자. 서서 먹는 떡, 특별히 마지막 때 먹어야 될 서서 먹는 떡은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서 먹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떠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해봅시다. 서서 먹었다. 네. 서서 설교 들을까요? 나 혼자 서서 있으니까 좀 그러네. 자, 이제 분향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성소 안에 있는 마지막 기구인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성막에 있는 제단이 우리가 두 개가 있다라고 했죠. 무슨 제단, 무슨 제단? 번제단. 이게 단자가 제단입니다. 그리고 분향단도 제단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번제단은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제단. 해봅시다.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제단.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무죄한 짐승들이 피 흘려 죽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문을 들어오면 맨 먼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 이해가 됩니까?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향단은 희생의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제사? 분향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건 구속받은 성도들,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미 번제단을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물두멍을 통해 스스로 성결케 한 자들이 성소로 들어가 비로소 분향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드려지는 분향의 제사가 뭘 상징합니까? 성도들의 기도. 그렇죠?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기도를 분향의 제사로 묘사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금향로를 가진 천사가 성도들이 드린 뭐를 가지고 기도를 많은 향과 함께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렸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드리는 향연의 분향의 제사가 바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해봅시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도 분향의 제사예요. 곡조가 달린 기도가 찬양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예. 이처럼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더 이상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번제단의 제사를 다 테텔레스타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루었다. 믿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서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 기도와 찬미의 제사.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이게 분향의 제사예요. 우리가 지금 분향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천국 가면 저는 할 일이 없어. 성가대만 뭐 할 일이 많지. 예수님 계신데 그 옆에서 제가 설교해야 되겠어요? 못하지. 난 할 일 없어. 우리 집사님 앞에가 저도 좀 껴주세요. 그래. 성가대 좀 할게요. 이게 분향의 제사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30장 6절 한번 봅시다. 30장 6절. 30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 단어는 증거, 분향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휘장 밖에 두라. 알겠습니까? 이 증거계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시은자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곳, 거기 성소와 지성소의 장이 있잖아요. 휘장. 그 바로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가장 가까운 곳에 뭘 둬라? 분향의 단을 두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분향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언약궤 가장 가까운 곳에 놓인 성소의 기구인데, 성소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 분향단을 언약궤 가장 가까운 곳에 놓으라 하신 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분향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등대를 통해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해요. 떡상에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바로 휘장이죠. 휘장 앞에서 분향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교회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배다. 맞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교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뭐 했어? 음식을 준비했지. 마리아는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났지. 아이 좀 불러다가 음식 좀 같이 준비하게 해라. 마르다야 그 걱정할 거 없다. 그냥 한두 가지만 준비하면 된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받고 싶은 대접은 음식 대접이 아니에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여러분 나가서 뭐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설거지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장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고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언약궤 바로 앞에서 분향의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좀 먼 데서 오시는 분 계시는데 그 발걸음 자체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찾아오는 그 발걸음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토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게 없다. 아니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봉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알겠습니까?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예, 30장 3절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여기
번제단, 분향단을 보면 번제단처럼 사방에 뿔이 있어요.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번제단에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번제단의 그 뿔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번제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다면 여러분, 분향단의 뿔은 무슨 능력? 기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부활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 듣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계산이 안 돼요.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지.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했죠.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강림하니까 능력 받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거 나갔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알겠습니까? 분향단에 뿔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번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건 뭐 딴 거 없어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분향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향단의 뿔을 잡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10절 봅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향단불에다 1년에 한 번씩 피를 발라서 정결케 하는 그런 정결의 예식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바른 속죄의 피가 이게 대속죄일 때 바르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염소죠. 속죄의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해. 그래서 우리가 분향의 제사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반드시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 그래야 받습니다.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제단불에 발린 피를 바른 이 제단에서 드린 분향의 제사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30장 7절 8절 시작. 몇 번을 향을 사릅니까? 아침과 저녁. 아침과 저녁마다 분향단에서 향을 살라 분향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루를 마무리 짓기 전에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인데 여러분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여러분 7년대 환란이 아니에요. 복된 소망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교회도 작년부터 보면 계속 시험 될 일들이 계속
그냥 산을 넘으니까 또 산이 오고 산이 계속 일들이 벌어져요. 왜 자꾸 또 부러지기도 하고 좀 그러고 아무튼 그래. 예? 참, 목회자 가정도 좀 치고 정신없이 좀 그러는데 그래도 잘 넘어왔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여러분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1년 동안 1년 내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최일선이기 때문에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사탄 마귀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성도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건드립니다. 예를 들어 선택과 집중을 해.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도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편하게 하다가 그냥 내가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시면 돼요. 뭔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건드려요. 제가 그거 알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 시작하니까 계속 건드리자. 응? 작년 여름부터 벌써 1년 가까이 됐는데 정신이 없어요. 이게 끝인가 보다 하면 또 시작되고 이게 끝인가 보다 더 큰 게 오고 첩첩산중이라고 그러죠. 산을 하나 넘으니까 더 큰 산이 있어. 이제 그런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주저앉히려고 목회자 가정을 건드리고 교회를 건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을 건드리고.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죠? 회개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빨 다 뽑아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친구가 왔더니 깜짝 놀랐어. 다 뽑아야 된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네. 여러분 그냥 잠잠하신 분들은 회개해야 돼. 왜 난 안 건드리나 섭섭해 하시길 바랍니다. 일하려고 할 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부름 받는 날까지.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네. 쉬지 않고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기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봅시다. 이거 이제 중요한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확함과 양념과 분자량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이왕의 성소에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그만한 장소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기 34절부터 36절 보니까 이 향을 만드는 제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향료죠. 잘 몰라요. 우리가 접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정결을 상징하는 소금을 쳐서 향품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향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예배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37절, 38절도 봅시다. 시작. 그렇죠. 이 향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향품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쓰면 하나님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끊어버린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향을. 해봅시다. 하나님께만. 예,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향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요대로 향을 만들어서 태워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향, 다시 말해 모든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드려져야 연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심판을 받았어요? 다른 불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을 쓸 때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을 써야 돼.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갖고 와야지. 하나님 주신 불을 가지고. 그리고 향을 태울 때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만든 향을 가지고 태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시한 방법대로 드려지지 않는 기도와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 열린 중심의 예배 아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지. 구도자 중심의 예배. 구도자 중심의 예배가 어디 있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인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도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인데. 반드시 하나님 지시한 방법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위하여 향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사람을 위하여 향을 만들어 태우지 말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 예배를 드릴 대상은 누구만? 하나님만. 하나님만 섬겨야 돼. 사람 섬기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분양을 받는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3년에 프란치스코가 교황으로 당선됐는데 첫 번째 일정이 뭐예요? 그 바티칸 옆에 성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분양을 드렸어. 성모 성당. 성모 마리아한테 분양을 드렸어요. 헌화하고 분양을 드렸어요. 사람 앞에 여러분 분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우상 종교지. 이게 여러분 프란치스코가 예수회에 속한 첫 번째 교황인데 예수회가 섬기는 신이 성모예요. 그 뒤에 여러분 세미라피스가 있는 거예요. 여신. 아세라가 있는 거. 예수의 신앙. 신앙의 대상은 성모입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성모 앞에 분양하고 헌화를 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성모뿐 아니라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성자들도 뭐 동상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 사람에게 분양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심지어는 여러분 교황도 살아있는 신이요. 로마 가톨릭에서. 바티칸 가봐 그냥 그 노인네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지 밑에서. 그거 보겠다고. 살아있는 신으로 그 앞에 분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능히 여기겠어. 나중엔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할 거예요. 적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경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거짓 선자가. 여러분 이 분양의 제사는 누구에게만? 사람에게 쓰면 끊어버린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여러분 섬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가장 우상되기 좋은 존재가 목사예요.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고. 사람을 우상하면 안 돼. 예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정리합니다. 떡상은 성소에서 수고하는 제사장들을 위해 예비하신 양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양식이다. 할렐루야. 떡상에 놓인 이 떡을 떼면서 제사장들이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에클레시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고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드세요. 거북이 신자처럼 이러고 다니지 말고 그냥 열심히 먹고 힘을 내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떡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물을 넣으면 안 돼. 그냥 순수한 무교병. 강단에 여러분 유교병을 올려놓으면 안 돼. 예수님만 전해야 돼. 이 누룩 없는 떡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만 전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낮은 떡상에 놓이니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격노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바리새인 서기관의 영성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은 겸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 이게 예수의 영성이에요. 사탄의 영성은 뭐예요? 내가 높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지옥으로 떠드시기. 예수님 낮추니까 높여주시고. 겸손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또 책망의 말을 들으면 그냥 격노하지 마시고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회개의 기회를 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네. 또 언약궤 가장 가까운 곳에 무엇을 두라? 분향을 두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 뭐 빚된 사명도 감당하고 교제도 나눠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분향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분향단의 뿔, 기도의 뿔을 잡고 있어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발라 정결케 하고 이 피를 바른 분향단에서 분향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반드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 분향의 제사는 아침 저녁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그리고 이곳에서 사는 향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사용해야 한다. 사람에게 사용하면 끊어버리리라. 우리가 예배할 대상,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성막에 두기고 아버지